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꾸 이 사랑의 고백은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마음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또 표현되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 늘 여러분들이 후회함이 없이 많이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 내면의 영적인 그 자리에 믿음이 자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당시에는 산이 움직인다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하는 것, 입을 열어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의 믿음이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이 채워져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이 말씀의 영적 주제는 기도와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기도와 용서. 기도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기도 화성에서 한 단독주택단지 내에서 가족 간의 공기총으로 서로를 난사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은 정말 비극적인 이 소식을 접하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정말 한동안 오랜 동안 마음에 큰 상처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그래서 1층에 살았던 80대 노부부하고 87 소장 등 해서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됐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야 하는 남도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살아야 하는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들이 파괴되고요.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아픔을 경험하고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심지어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이렇게 국민일보에 전면 기사로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실렸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모두가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고 전 세계에서 아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장로님들끼리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교우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신문에 그것을 그냥 광고로 이렇게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믿는 성도들도 관계 단절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관계 단절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혹은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에 대하여, 또는 심지어 함께 한 믿음의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냥 불편한 마음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심지어는 증오하는 마음까지도 품고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때로 이런저런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정말 품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생각나게 해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생각나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한을 품고 나가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방치시키지 않고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데. 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걸까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그 오늘 말씀에 비치면, 그래서 생각이 나거든. 너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너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분에 대하여 품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그때만이 내가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이 거기 관련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 가르치신 이후에 주님께서 결론 부분에 또 다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혐의가 있다는 건 뭐예요? against. 네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부정적인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관계 때문에 아직 풀지 않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응?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서보셨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한번 서보셨어요? 한번 서보면요, 저분의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분처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살아봐.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지.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장을 헤아리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지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마음에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눈 녹듯이 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품지 말아야 됐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한순간에 쫙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마음의 빗장을 닫고 그러고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그냥 저절로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천착해 있는 그런 종류의 기도와 궤를 달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에는 용서의 삶과 함께 여러분 그 기도가 무르익어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의 기도는 여러분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혐의가 있는, 우리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허물을 드러내는 이들, 그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와 이 기복적인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삶에 눈이 떴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의 기도죠. 그 주의 기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을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뭐가 먼저예요?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준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하여 준 것처럼 저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사실 드릴 수 없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기도는 허황된 기도가 되고요. 그런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무서운 것이 뭘까? 정말로 무서운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요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그 문제를,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대로 이 죄를 방치시켜 놓으면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요. 그러니 죄가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죄의 문제는 그때 가능한 한 빠른데 죄의 문제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고 넘어가요. 해결하고 넘어가요. 마치 죄는 뭐와 같으냐면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와 같아요. 여러분, 암세포를 우리의 몸속에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는 이 암세포를요 그냥 가만히 방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 결국은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생명의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뭐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죄가 이와 같아요. 죄를 그냥 방치시켜 놔버리면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저런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상담학 이론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현대인들이 관계의 문제, 삶의 이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이걸 치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상담학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담학 이론들에 근거해서 상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나요?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해결이 되지 않냐면은 상담학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담학이 신학적인 영역과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은 내 개인의 삶의 문제가 됐던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의 그 저변에,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요? 결국은 죄가 자리하고 있어요. 죄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결국 들어가고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가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반 상담학 이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예요. 뭐 금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법으로 무엇으로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나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욕심이, 더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이 결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서로를 죽음의 길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것도 값없이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인류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우리의 죄가 죄사함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영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첫째는 뭐냐면 참회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참회할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도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참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또 하나 오늘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원수 맺고 살았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실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거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자, 이거 뭐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겠다. 그리고 정말로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한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누군가에 대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내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곧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을 용서하지 않는 일이 되고, 둘째로 이 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하는 아픔과 우리의 삶이 무서운 멸망의 길로 결국은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라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여러분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죄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함,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어느 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대체 저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야 할까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아니면 세 번까지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7번까지도 용서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할렐루야.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야. 이유를 대지 말아요. 용서하라. 그럴 때 내가 용서할 때 너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야. 죄사함의 문이 열리는 거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이들이 궁금해하죠. 과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부족한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혐의가 있고, 그리고 내게 잘못을 한,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심지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내가 용서했는지를 보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더 나가서 누군가에 대하여 마음에 분노와 한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관계의 단절 속에 여전히 내가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사함받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용서의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하고 옷을 찢고 창으로 그의 허리를 찌르고 그를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마지막 이 용서의 기도를 올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오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능력 있는 용서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 대전제는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자의 기도, 그런 기도자의 신음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지 말고요. 이 밤에 여러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물로 떠나보내세요. 그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또 놀라웠게 찾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